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을 본문으로 기쁨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쾌락과 기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기쁨은 헬라어로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의 어근이 또 뭐냐?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은혜로 번역하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쾌락과 기쁨은 우리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쾌락주의로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쫓는 삶을 우리는 버리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가 항상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공동체가 기쁨이 있으면요, 힘든 일 겪어도 그냥 감당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요, 쉬운 일도 힘겹게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엎드린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큰 프로젝트,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기꺼이 즐거이 다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쉬워 보이는 일도 조그만 일에도 흔들흔들거려요. 그래서 우리 엎드린 교회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와 신앙과 인격과 삶 전체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거의, 이건 뭐 거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살만 난다,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살만 난다.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연합 체육대회를 하고 오늘 또 결산, 우리 내 교회 목사님들하고 결산복을 나누면서 또 다음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기도해보고 내년에는 전교인 수련회로 한번 모이자. 갖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유스 캠프도 뭐 따로 할 거 없이 그날 2박 3일 하면서 그 안에서 유스 캠프 갖고 그 안에서 작년 캠프 갖고 또 함께 연합 캠프 갖고 그 안에서 또 소소하게 줄넘기도 넘고, 줄다리기는 안 해야 돼. 줄다리기 빼버리고 우리가 이기고 줄다리기 빼버리고 줄넘기로만 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함께 마음을 모아보고 또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보자, 또 이런 말씀을 오늘 오전에 나눴었는데요. 공통적인 이 피드백이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기쁘셨대. 그거면 됐다. 성도님들이 야외에 나가서 비록 날씨는 좀 서늘했지만 함께하는 속에 교회가 더 이게 결속이 되고 단단해지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쁨이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셨대요. 너무 좋은 피드백에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 기쁨은 언제 충만해집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막 흥분이 돼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도 짝퉁 기쁨이 있어요. 짝퉁 기쁨. 또 냄비 기쁨이 있어요. 소뚜껑.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이 소뚜껑 신화. 근데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건 적어도 우리가 원어에서 살펴볼 때 이 충만이란 거는 완전히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러나는 거야. 간단하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차고는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그 오버플로우 되는 그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냐, 예수님 만난 기쁨과 다른 기쁨을 이걸 딱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충만해지고 삶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사역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집 강아지 코도 잘 압니다. 개도 합니다. 주인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요, 개도 딱 알고 반응을 해요. 조금 막 좀 뭔가 시리어스하고 앵그리한 것 같으면 개가 벌써 딱 저 구석에 가 있어. 근데 오늘 좀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스타벅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팝컵 하나 얻어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벌써 달라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강아지도 살펴보더라.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쁨 없이 사는 삶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옥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 지옥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삶이야말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나라 살길 원합니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망감과 절망감이 가득한데, 막 분노가 가득한데 순종 잘 되세요? 예? 실망감, 절망감, 우울감, 분노 막 이런 게 가득해. 그런데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알아도 못 해요, 여러분. 근데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순종이 돼요, 순종이. 그래서 기쁨이 가진 강력한 파워가 우리 신앙과 우리 존재와 삶과 관계, 공동체에 다 연결해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기쁨을 또 너무, 그러니까 이걸 참, 이 지점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뭐 어떤 단순히 막 그냥 인조해하는 그런 기쁨, 그걸 추구하면 또 이건 영적으로 말라버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강릉으로, 서울 살다가 또 강릉으로 가서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좀 살다가 대전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옛날에는 이 주택이 한 요만한 담벼락으로 서로 이렇게 막 붙어 있는 뭐 콘도식으로, 옛날에 이런 따다다닥 골목길 하나 끼고 그런 주택들 있잖아요. 겨울인데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고 이불 빨래를 하는데, 옛날 뭐 세탁기가 뭐 있긴 있어도 현찮으니까, 돌돌이 현찮으니까 손빨래를 하시고 막 밟고 추운데 이렇게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도 같이 빨래를 하시더래. 근데 우리 어머니는 환경이 그렇고 막 힘드니까 그렇게 우리 어머니 절을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참불가 대장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찬양대지만 참불대라고 그래. 참불대. 예. 그러니까 성가대인데 참불대. 그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연등 행사를 해요. 연등 행사 돌면서 연등 행사에 제일 앞에, 이거는 저 어머니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내 애를 꼭 제일 앞에 세우려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1등이야. 하고 내가 항상 맨 앞에서 이거 들고 큰 스님 뒤따라서 이러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본인 자궁암이죠. 집안에 뭐 아버님 뭐 알코올 문제 뭐 정신 없죠. 근데 막 본인은 힘들어 갖고 막 짜증 나 갖고 막 이불 빨래하는데 옆집 아주머니는 막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막 이불 빨래를 같이 하더래. 똑같은 상황이. 아니 옆집이 나보다 나은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하시더래. 갖고 담을 넘어갖고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물어봐.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이 뭐 이렇게 추운 날에 이불 빨래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유 저랑 같이 교회 한번 안 가보실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기뻐요. 저 어머니가 그 말에 딱 충격 받으셔갖고 바로 교회 나가셔.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의 이제 영혼구원 역사의 시작점, 출발점이 됐어요. 기쁨이. 나는 아니 같아 보이는 환경인데도 나는 정말 이 삶에 버거워갖고 짜증나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옆집은 나보다도 나을 환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대. 곧 교회 따라 나갔더니 정말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갖고 저희 집안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예배당 건축하고 있지만 저는 진정한 건축은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잊지 않으시는 게 뭐냐면 나는 걸어다니는 엎드린 교회다. 세워진 건물 교회는 예배당이지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엎드림 교회다. 할렐루야. 어디 행사 있으면요 목사님들 만나요. 목요일에도 미주 본방송에서 세미나가 있었고 왔는데 점심 식사 다 알잖아요. 뭐 교회 사정들 다 뻔하고 아니까. 아유 그 교회 불났었다며요. 아이 불났죠. 또 소문을 어떤 놈이 하면 안 되겠죠. 또 누가 건축하다가 불났대 또. 무슨 소리 하시냐고. 건축하다가 불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나 이거 설명하기도 이제 힘들어 죽겠네. 기존에 있던 스트럭처가 홈리스가 춥다고 돌았고 불펴갖고 불났어요. 그랬냐고. 건축하다가 불나갖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줄 알았대. 속에서 또 올라와 또. 그 세미나 마쳐 집에 돌아와서 그 목사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나요. 정말 만약 진짜 건축하다가 불났으면 진짜 이건 큰일인데. 진짜 큰일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 엎드린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보다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도 설교할 거지만 우리 교회는 뻔한 교회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뻔한 게 뭐예요? 불났어? 힘들어? 주저앉아야지. 망했네. 죽겠네. 우리 김 박사님 때 불났을 때 우리 김 교수님 인터뷰하시면서 제가 그 스크랩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집이 불났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이상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불난 경험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충격받았어요. 뻔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불나서 집이 다 불탄 분의 뻔한 반응이 어때요? 근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필터 작용이 있는지 반응이, 리액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자와 기쁨이 없는 자는 너무나도 달라요.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니 기쁨이 없는데 순종하고 싶냐고요. 기쁨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기쁨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또 경쟁이 있나 봐요. 또 오늘 대화하는데 목사님들 엎드린 교회 또 우승해갖고 축하한다고 또 겸손. 아이고 뭐 저희가 뭐 다른 교회들이 훨씬 더 잘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막 무지하게 기쁘더만 막. 그나저나 신 목사님 괜찮으세요? 막 저 더일교회 목사님이 신 목사님 어벤져스 그냥 뭐 다 뛰더래. 갖고 제가 안 그래도 햄스트링 터져갖고 지금 왼쪽 다리에 멍이 팍 터져갖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괜찮지, 우승했는데. 괜찮지. 그게 뭐 큰일이야. 멍은 알아서 빠질 거고 우승은 영원히 기록에 남을 건데.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가 되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이게 기쁨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기쁨.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기쁨 가운데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기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바로 이 기쁨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 감당하고 세상에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실 정도의 그 놀라운 기쁨, 다 너무나도 큰 파워가 있고 강력함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즐거움은 어때요? 단순한 즐거움이 있어. 어떤 쾌락적 즐거움. 근데 힘든 일 만났어. 그럼 그 즐거움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려. 부끄러운 일을 만나면 즐거움도 사라져버려. 그게 세상의 쾌락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셨던 그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참게 되고 이기게 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다음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엇으로? 기쁨으로 모든.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견디세요. 성도님 힘들지만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백날에야.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고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참아지겠지. 잠깐은 잊어지겠지.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만 있으면 우리 견딜 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 아멘? 응? 우리 저 유학 오신 우리 유학이요, 이민이요. 이제 좀 예? 유학 왔는데 이민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정착이요, 뭐요? 이제는 어? 예? 뜻을 정해야 될 때. 응? 힘들잖아요. 아, 저 미국 와갖고 저 영주권 이거 기다리면서 진짜 치사하고 더럽더라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거 참 이거 받겠다고 참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윤석열 총리 웃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생각 갖고 있다. 아마 이 과정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한두 번씩 그 생각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나올지 뭐 친절하게 예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언제는 신문 보는 것도 짜증나. 언제는 뭐 6개월 밀렸다고 그랬다가 막 1년 밀렸다고 그랬다가, 아이고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더라. 근데 어느 날 떡하니 날라오는 거야. 집이 막 난리가 났죠. 야, 그린카드가 왔다. 이거 받으려. 허무하기도 하지만 야, 이거 우리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사모님들, 한국에서 미국 오신 분들 견디셔야죠. 그냥 견딥니까? 입각 깨물고 참으면 뭐 견뎌집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의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며 나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반응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고 알려지니까 벌써 몇 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뭐 하나 못 올라오니까 주변에서 더 난리예요. 우리는 정작 별로 그렇게 저만 하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내부에서는 정작 막 그렇게 막 이러지 않는데 바깥에서 막 뭐 쑥덕쑥덕 거리나 봐. 뭔 일 있나, 뭐 문제가 있나. 그러다 보니 세상에 그때 불난 게 건축하다 불나갖고 주저앉았대. 내가 진짜. 우린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참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한 우리 엎드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고린도서 1장 24절. 자, 보세요. 우리 사역자님들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하지만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믿음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이미 있어.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미 믿음에 선 사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돼. 그 기쁨이 뭡니까? 뭐 여행 가고 이러는 그런 것도 기쁨이 있지만, 여기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에요. 강력한 생명의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고난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바로 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어야 강력하다고요. 그냥 막 나는 의지가 강해, 이 사람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 언젠가 한번 반드시 꼬꾸라져. 그런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들 보세요. 무명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톱으로 켜고 세상에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을 뺏지 못하고 그들의 기쁨을 뺏지 못해. 저는 그 믿음이 뭘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지. 그런데 기쁨이 있던 거예요. 특히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니, 지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상황이에요. 원망불평할 상황이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님? 근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뻔하지가 않아요. 뻔하지가 않아.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가 정말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단어는 아닌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기쁨을, 이분도 저처럼 워드플레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 듣는다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언제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해결책을 찾을 때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100불 해결해야 되는데 100불이 없네. 걱정되죠, 고민되죠. 옆에서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감사해. 그러나 걱정과 고민은 계속돼. 왜? 문제가 계속돼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100불을 줬네. 아이고, 해결책이 생겼네. 걱정 고민이 사라져 버리네. 걱정 고민은요, 단순히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결책을 만나야 돼. 걱정, 고민, 두려움,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몰아내는 게 바로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지금 쾌락에 빠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왜 그걸 쳐다보고 앉아? 그걸 보고 또 사랑하는 부하를 그냥 세상에 이렇게 죽게 만들고 그 결국에 그 아내를 차지하고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 쾌락에 빠졌던 자가 회개하고 하니까 첫 번째 터져 나오는 곡이 뭐냐? 기쁨에 관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쁨. 아멘. 자, 지난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아니 왜 힘들면서 행복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면서 왜 행복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또 동일한 관점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기쁘면 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을 참아내면서 기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모진 고난 고통 다 당하셨잖아요.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니까요.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무게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으셨냐?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참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엎드린 교회에 기쁨이 있기를, 이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좀 철이 덜 들기 전에는 내가 기쁜 게 기쁜 거더라고. 내가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내가 기쁜 게 이제 제가 자녀들을 낳고 가족을 꾸리고 보니까 저 양반들이 기쁜 게 내가 기쁜 게 또 되더라고. 예전에는 나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작아갔고요. 이 범주가 작아갔고 그냥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쁨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내가 기쁘고 아이들이 기쁜 게 그게 내 기쁨이 되더라고. 이제 좀 내 기쁨의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가정을 꾸리면서.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러니까 막 즐거운 이거 막 방방 뜨고 이거 말고 지금 목이 터져라 설교한 게 그거와는 다른 뭐랄까요? 그 막 방방 떠갖고 막 즐거운 그 기쁨을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돼 버린다고요? 사라져 버린다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아니었지. 왜?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기쁨은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나가는 그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지가 않아. 근데 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엎드린 교회 이 기쁨이 충만해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고난도 잘 지나가고 함께 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제 역할, 펑션, 제 기능을 하는 상태다. 원어적으로 볼 때 샬롬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세상에 한국에서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9살인가? 9살짜리한테 선생님이 물어봤대.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요 저 휴양지 가갖고 계속 비치에서 계속 칵테일 마시면서 저는 노는 게 꿈이에요. 진짜 내 새끼였으면 진짜. 그건 평안이 아니라 빈둥대는 거예요.
빈둥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뭐 밀리언어 말고요. 빌리언어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다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일을 하세요. 그분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빌리언어인데 뭐. 그런데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잘하는 상태. 그러니까 군대의 무기면은 뭐가 샬롬이에요? 전쟁 없는 상태가 샬롬이야? 아니야. 전쟁터에서 제대로 그냥 탁탁탁탁탁탁탁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게 샬롬. 여러분에게 이 참된 평안이 기쁨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 교회사를 보니까 두 가지 박물관 되는 교회, 흉가 되는 교회. 이 참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칠지만 박물관 되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 박물관 가 보면 1000년 전에는 이렇게 사셨구나 이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들의 이야기야. 이게 박물관이야. 이게 뮤지엄이야. 교회가 박물관 되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로의 이 역사가 이어져 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세대의 이야기만 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교회였어. 지금은, 앞으로는. 이걸 말하지 못하면요, 박물관 된 교회야. 박물관 된 교회. 우리 엎드린 교회는 박물관 된 교회가 아니라 역동적인 교회, 평안한 교회. 또 흉가는 뭐예요? 흉가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람이 안 살아요. 예수님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항상 기도 소리가 넘쳐야 돼.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넘치고 할렐루야. 저 건축하면서 좀 방음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주변에 또 우리 네이버들한테 또 피해를 주거나 그럼 안 되니까 혼자 김칫국을 막 한 사발씩 마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 나와갖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불을 끄고 기도했거든요.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막 기도하니까 저쪽 건너편에 앉아 있는 분이 아이고 참 뭔 문제가 저렇게 많아갖고 저렇게 기도하고, 아이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문제가 더 많아. 저분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오히려 그게 평안한 거예요. 얌전 빼고 점잖은 척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음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못하는, 그게 어떻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평안한 거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나눈 이 말씀의 기쁨은 그냥 이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분명히 다른 기쁨.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두렵고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게 뭐고 우리가 못 넘어설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